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 가지고 주님께 나온 죄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로 얼룩진 온 세상의 전쟁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무고히 또 어린아이까지 죽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께서 평강과 공의로 주관해 주셔서 이 세상에 어딜 가도 참으로 우리 인생들 눈물 흘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라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너희가 말을 막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래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일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주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히브리서에 본향 찾는 이와 같이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믿음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본향 찾는 사람들처럼. 본향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사람이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뭐 어디 딴 데 살 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보여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악을 쓰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이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정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도 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흩어진 뿔뿔이 디아스포라, 예수 믿다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야고보서 대상은 베드로전서보다 조금 전에 쓰여진 거라 아직 핍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그냥 흩어진 12지파, 온 이방에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쓴 거라면 베드로 전후서는 흩어졌는데
이제 로마의 나쁜 황제가 등장해서 네로 황제가 등장해서 이제 핍박받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비록 핍박받고 또 내 땅이 내가 고향이 아니라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살지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마라. 근데 이거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주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일단 산다는 거는요, 일단 10배, 100배 힘이 드는 삶이고, 그리고 그 당시 이방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따라 살아라, 이런 표현은 그 이방인의 삶을 이방에 들어가서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성도답게 좀 품위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야. 참 어려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기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 그냥 굶어도 배부릅니다. 그냥 자기 고향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정말 영혼을 거스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품위를 유지하는 삶을 살지만, 이방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땅에 가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진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살지 못 살지, 그런 판국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단순히 그런 음행 같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짐승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먹을 걸 눈앞에 두고 심각하게 눈이 시뻘거져서 싸우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런 육체를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주문입니다. 왜 그렇게 주문했느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사람들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 얼마나 텃세가 심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진짜 그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소망, 그런 아주 로망을 가지고 살다가 내려갔다가 텃세 때문에 그 손바닥만한 땅에서도 뭐 경상도 가도 텃세, 전라도 가도 텃세가 있어서 이쁜 집 사놓고 그냥 포기하고 오는 그런 사람이 뭐 그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고 그러는 것도 봤는데, 그 이방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너 행실이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하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보면서 저것들은 악랄한 것들이야. 참 우리 땅에 들어와서도 저 사람들은 악랄해. 막 이렇게 악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삶을 삽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방 땅에서도 살아가라,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이게 엄청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떤 일을 실천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다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야. 왕한테도 순종하라, 방백들한테도 순종하라, 또 주인들한테, 사환들아 주인들한테도 순복하라,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순복하라.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순복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순복할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왜? 핍박받고 있는데. 저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사람들을 갖다 순종하지 않겠다 이거죠. 우리가 핍박당하는데 미쳤냐, 왜 순종하냐 이러면서 달려드는데, 기독교 교리는 참 많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그렇고 종종 보면은 순복하라, 주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하라.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사울왕한테 죽고 엄청나게 고통당하면서도,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둘람 공동체에는 사울 때문에 아버지 죽은 사람, 엄마 죽은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 땅 뺏긴 사람, 포도밭 뺏긴 사람, 이런 사람만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사울왕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마땅치, 범죄하는 거다. 그래갖고서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냥 웅성웅성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는 왕 앞에 순종하라야. 지금 그 못된 왕이 네로라, 로마의 못된 왕,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이 10명이나 나타납니다. 네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10대 사탄이라고 뭐 그렇게 10명의 사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왕들한테도 순종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을 세웠으니까, 그 나쁜 왕이고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그 앞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역 주권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영역 주권론, 하나님이 각 영역마다 주권을 주셔서, 왕한테는 왕에게 주권을 주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교회는 교회에 주권을 주셔서, 이 문제는요 오랫동안 까다롭게 학자들이 싸웠던, 종교 개혁가들도 싸웠던 내용이에요. 왕 앞에 순종하느냐, 교회에 주신 권세가 더 세냐, 아니면 세상 왕에게 주신 권세가 더 세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왕에게 순복해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 권세를 가진 왕에게 교회가 순복해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2000년 싸웠어요. 초대 교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갖고 중세 시대는 왕이 황제,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다가, 종교 개혁 이후로는 세상 권세 앞에 교회가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영역 주권론이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을 주셨는데, 그 주권이 제일 큰 주권 준 게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밑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도 그 속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 퍼지는 게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이분화시키는, 교회가 세상에 속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영역이 아니라 교회 속에도 세상에 속한 주권이 있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부분이 서로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 교회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왕도 그냥 자기가 혼자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왕 앞에 설령 네로 같은 왕이라도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주인들한테도 순종하라, 자기보다 높은 상급자에게. 여기서 사환 이런 표현은 주로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어떤 계급적인 높은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야. 좋은 사람한테는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래요. 주인이 좀 아니야 나쁜 사람이라도 그래도 주인이니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그게 그냥 순종하려니까 순종해야지 이래서 순종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욱하는 수가 있어요. 순종하다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왜 이런 못된 네로 황제 앞에 순종해야 돼? 내가 이런 못된 주인, 사랑 같지도 않은 주인한테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는 방법에 대해서 왜 어떻게 순종하면 크리스찬답게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해도, 진짜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참 아름다운 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참 난 고난 당할 게 아닌데 내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고난 당해. 근데 그렇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이 아름다워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 내용이야. 우리는 참 그냥 참어 그러면 이거 되게 힘듭니다. 어떻게 그냥 참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쫙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매를 맞고 죄 짓고 참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 죄 졌으니까 당연히 얻어맞고 뭐 나쁜 처우를 받는 거 당연하니까, 죄를 짓고 매 맞으면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냐. 그러나 진짜 참는 건 죄도 없고 오히려 선한 일,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도 고난받으면 그런 거 참으면 이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데 왜 참느냐? 우리 앞에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바가지로 참 한심한 인생들에게 먹어도 대꾸 안 했어요. 한심한 인생들에게 매를 맞아도 덤비지 않았고, 한심한 인생들이 조롱해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심한 인생이 못을 손과 발에 파고도 오히려 저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면, 그러면 정말 그 참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뭐 고난 당할 이유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박해가 심해져서 밖으로 나와 갖고서 예수 믿다가 또 그냥 흉측한 왕이 나타나서 핍박받는, 그냥 껄핏하면 잡혀가서 순교당하고 그런 시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박해가 있고 못된 왕이 있고 못된 방백이 있는데 그냥 참으래요. 왜? 예수님도 참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참아야 한대요. 참 하나님의 백성, 정말 진실한 하나님 백성 아니면 이렇게 참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까닭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완전히 치유받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길이 없었어요. 길을 잃었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예수님에게로 너희가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기독교를 이슬람 세력하고 싸울 때는 참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오스만 터키하고 싸울 때 십자군 전쟁 같이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전쟁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로마 황제 앞에서는 끝까지 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정권을 뒤엎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기독교 역사는 없어요. 그냥 콘스탄티노플 대제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그 황제는 전쟁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햇볕을 등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뭐 상대방이 눈이 부셔갖고서 쳐들어올 때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고 뭐 그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계속 박해당한 거예요. 황제들이 나타나. 근데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어. 만약에 거스려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났으면은 그러면은 아마 기독교가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묵묵하게 지하에서 죽어가면서도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10명의 황제가 지나가고 결국은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마다 가서 승리하는 곳마다 예수 믿으라는 그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놓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성도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정들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애매히 고난당해도 참으면 아름다운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참는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이 참으로 대항을 해서 싸워도 속이 편치 않을 터인데 순종하라, 복종하라 주신 주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참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